에베소서 6장 18절 이 말씀으로 깨어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합니다. 창피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동물이다 등등 인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학창 시절에 이 철학적인 이 명제를 놓고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과 철학을 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인간은 갈대처럼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작은 것에서도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러한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참 약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이 세계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위대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인간처럼 의미를 추구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그런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다. 그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명절 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절 잘 지내세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좋은 명절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명절을 잘 보낸다는 게 뭘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명절이 참 기다려졌어요. 먼데 있던 친척들이, 형제들이, 집안 사람들 다 모여서 그냥 1년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절을 하게 되면 이 세뱃돈도 받게 돼서 두툼하고 그럴 때는 새 신발 신기도 하고 새 옷도 얻어 입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마디 모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 한국의 명절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그런 관계 회복도 되고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어려우면 서로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풍습이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명절이 굉장한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명절만 되면 머리가 빠진다 그러고 명절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식으로 명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들도 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 명절도 그냥 주문해서 A상, B상 해서 얼마짜리 그런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절이 참 좋은데 힘들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만나면 상처를 줄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특별히 상처라고 안 했습니다만 어머님들이 그냥 감수하고 그냥 속으로 삭혔는데 지금은 상처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모이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모이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를 크리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집사님, 사랑도 겸손한 사랑이 있고, 겸손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한 사랑이 있어요. 똑똑한 사랑이 있고, 어리석은 사랑이 있어요. 왜 사랑은 다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교만한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다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해줘요. 베풀고, 잘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다 해줘요. 그 해주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 더 하기 시작합니다. 지시하고, 간섭하고, 이 간섭하다 간다는 말은 일본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들어가서 내 의사를 그 사람에게 내 의사에 복종시키는 것, 그걸 간섭이라고 해요. 참 사랑을 했어요. 끝나면 돼요. 수고하고 베풀고. 근데 그때부터 말이 들어갑니다. 지시하고 귀찮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근데 겸손한 사랑은 뭘까? 겸손한 사랑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해하고 말 없으면 일이 힘들어서 말이 없는구나 라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을 안 해도 오해를 하고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근데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 집사람한테 잔소리 들어요. 당신 이제 나이 들었는가 보다. 잔소리가 많아졌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한 2주 전에 사이가 이제 학교 갈 때 목요일날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지내고 갑니다. 사모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 사이 이거 장모님이 정말로 고생해서 맛있는 거 만들었다 수고했다 피곤한데도 그냥 사이한테 먹이려고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아빠 왜 그런 말 하냐 교만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없이. 사위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쁘신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잘 먹고 힘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해주고 고생하고 끝말이 하는 바람에 우리 애들한테 사모한테 의지할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2주 연속 그러더라고요. 아, 오해를 받겠구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해주고 교만한 사랑. 아, 교만한 사랑을 내가 했구나.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알죠? 모를까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너 잘해줬는데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런 것이 쏙 들어가면. 그러니까 명절에 장가 좀 늦게 간다고 장가 언제 가냐, 왜 안 가냐, 여자는 있냐, 없냐, 다 물어봐요. 직장이 얼마냐, 왜 쟤는 직장 한 달에 얼마 받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받느냐, 등등등등. 염려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근데 본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죄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좀 더 어떻게 해보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은 인간은 오르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르간, 풍금이에요. 왜 이 인간을 오르간으로 비유했을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정시키고 평안함을 주고 힐링시키는, 치유하는 소리가 바람이 나무 사이로 흘러서 들어오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커진다. 바람을 통과시키는 악기가 커집니다. 프루트라 해서 이 트럼펫, 이런 많은 악기들이 바람을 일으켜요. 그의 가장 크고 좋은 악기가 풍금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 그 소리의 정체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둥, 나무를 많이 세워서 그 바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람이 그 사이사이를 헤쳐서 나오는 소리가 이 파이프 오르간에 웅장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풍금을 각 교실에 있었어요. 막 발로 막 밟잖아요. 바람을 넣어주면 이제 소리를 내는데, 옛날에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뒤에서 그냥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왜 인간을 오르간이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이 없으면 오르간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르간이 좋고 연주자가 실력이 좋아도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진정한 색깔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스치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통과해서 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이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랬습니다. 오르간 같은 존재, 그리고 생각하는 갈대 같은 존재가 그러한 소리를 내고 그러한 아름답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소노 타메니와 타에저 메오 사마시테이테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바람 소리를 일으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 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삼척동자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깨어 기도하는 게, 집사님 깨어 기도하는 게 뭐냐고 손주들이, 어린이들이 집사님 물으면 뭐라 대답합니까? 24시간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좀 추상적인 것을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그러한 기초적인 것이고, 오늘 제가 할 말을 여러분이 가슴에 잘 새겨놓으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은혜스럽고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될 것. 기도하기 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은 그냥 갑자기 하면 안 돼요. 몸을 좀 풀고, 몸을 좀 풀어주고 나서 운동을 하고, 운동 끝나면 또 근육들을 풀어주듯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을 것. 첫째로 기도는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왜? 나는 오르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행사나 모임 앞에 기도합니다. 회를 하기 전에도 이 회의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회의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 발전과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식사기도 외에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서 인도해 달라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게 기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별 다를 거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 전에 깨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할까? 처음부터 내가, 야, 저 권사님, 나 눈만 뜨면 그냥 기도하시는데, 나 따라 살래. 욕심 부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은 좀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몇 분을 기도할 것인가. 많은 분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 좋고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린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은 그냥 오래, 처음부터 오래 한 건 아니죠. 이러한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기도에 대해서 맛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도 저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하다가 며칠 못 가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을 평균을 조사해 보니 보통 15분을 그냥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분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리라 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삶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1시간 하리라 그러면 그 지겨울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도전을 하면 그것이 30분, 1시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최소한 15분.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언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침이 강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그때 마음이 참 안정이 되고 하루를 돌아보며 참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점심 식사 후에 산보 중에 자연을 바라보며 그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참 나는 행복하다 등등 여러 스타일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리라. 그래서 나는 하루에 최소한 15분 이상이라도 나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마음이 정돈되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리라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 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는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방해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할 때 참 많은 것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압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는데 전화가 삐리리리 몇 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바쁜 일이 생겨요. 평소에 없던 일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걱정하기도 하고, 기도하려면 가스불 껐는가? 문은 잠궜는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려면 몸에 간절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몸이 막 간절해. 목사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세상에 몸이 간지럽죠? 그럼요, 간지러운 그것을 딱 쳐요. 쳐다보셨어요? 그 간지러운 것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시고, 별 이상이 없으면 기도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놈아, 방해하지 마! 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은, 하여튼 기도하려면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또 깨어있는 거는, 두 번째로는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를 안 정하면 중언부언합니다. 내가 15분을 만약에 기도를 하겠다 작정했으면 15분 동안 5분을 줬든 그냥 그걸 다 줬든 내가 기도할 제목,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리라 라고 기도하시는 게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을 기도해도 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처음에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들의 문제를 시작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그거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테마를 정해놓고 교회 문제를 정해놓고 오늘 난 교회 문제로 기도하리라. 오늘 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오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등등 테마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집중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뭘 했는지 몰라. 기도를 했지만. 물론 기도하다 보면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걸 기도하게끔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초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을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중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기도, 저도 묵상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도 길이 있는데 묵상기도 하다 보면요 잠을 많이 잡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기도 졸기도 하십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는 그 소리의 길이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안 낼 때는 묵상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갑자기 묵상기도할 때 주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그런 것도 묵상기도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되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이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근데 따로 놀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말이 막 빨라집니다. 막 말이 빨라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은혜스럽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 마음을 실어서 정성을 실어서 내 믿음을 실어서 내 이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참 어색합니다. 누가 듣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내 말이 참 바르게 되어 가는가? 그래서 방언을 시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좋아요. 편안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면 약합니다. 방언 기도만 하시면 대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훈련할 때 내 말로 도박도박 그러면 기도의 용어도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 그것이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기도하다 보면 한 문장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10번 이상 들어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대표 기도나 어디 가서 모임에서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막 상처받아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박또박 그것이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좋지 하나님 이런 생각 해버리면 이게 그래서 기도는 소리를 내되 또박또박 하는 게 힘드시더라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중에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방해를 물리쳐야 되고 기도할 때에 또 주제를 정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 후에 또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했으면 내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또 시간을 정했으면 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주제를 정하고 오늘은 세계 전쟁이 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은 오늘은 일본에 이런 문제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한 15분 정도 그때 뉴스를 보고 참 마음에 와닿고 감사할 일이 와닿으면 감사할 일을 기도하고 참 어려운 것을 만나면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도 기도를 지속하는 데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가 한 기도가 실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놓고 책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보탁, 내 요구만 그냥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말면 말라고 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정말로 충고기도는 또 우리가 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도구와 강구, 내 기도,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러한 걸음을 걷지 않도록, 내가 어리석었으면 어리석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기도 후에 깨어있는 세 번째는, 기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자기 사환을 보고 언제 올라가서 구름이 있느냐 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나서 민감하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또 큰 응답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없을까?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변해라고 하시는가?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보면 내가 기도의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로 계속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다르게 그 전략을 바꿀 것인지, 그런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의식하고 보면요, 민감하게 기도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꽤 교회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도 엉망이고, 그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려고 성경을 잘못 배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영빨이 있다고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주여, 저 사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막 명령하는데 자기는 안 변해요. 삶이 엉망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시고 내 부족함, 내 약함,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분은 어떤 분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겸손한 사랑.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바르게 기도하는 분이 많은 교회가 행복합니다. 화목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고, 부족하면 그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인내하고, 그래 괜찮아 라고 격려해주고, 힘들었지? 사이가 왔을 때 그래 고생했지? 밥 많이 먹잖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밥이 어떤 밥이냐고 그냥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냥 소화내서 그런 교만한 사람이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 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 후에도 깨어있는, 그게 무시로 항상 타해져 매우 삼으실 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파스칼 말대로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참 약합니다. 나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힘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풍금입니다. 오르간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바람을 불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고 겸손히 사랑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였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랑, 참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편안하고 포근하고 정말로 또 만나고 싶고 정말로 말을 안 해도 감사하며 그런 생각할 능력을 다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